모세는 광야에서 양이나 치미는 처가살이 목동 신세였습니다. 잊혀진 존재, 버림받은 존재, 방치된 인생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루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만납니다. 모세에게 임한 그 하루가 임할지어다. 모세가 하나님의 불을 만난 그 하루가 임할지어다. 모세 인생이 재개발되는 순간입니다. 미 합중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할아버지도 부동산 개발업자였습니다. 아버지도 부동산 개발업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이렇게 보면은 세계 기존 질서의 판을 뒤흔들어 자기의 어떤 새로운 판을 만들어 나간다. 이것이 뭘까요? 한마디로 그것은 부동산 개발업자의 DNA가 숨어 있다. 원래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자기 자신도 맨하탄의 곳곳을 재개발 재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타워, 트럼프 월드, 트럼프 플라자, 트럼프 타워까지 세우면서 새로운 개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동산이 있는 그대로 1000년, 2000년 그대로 있으면요 그냥 골동품일 뿐이에요. 그것은 남의 판이고 남의 재산일 뿐입니다. 더 이상 진입도 불가능하고 더 이상 새로운 판과 새로운 기회도 새로운 찬스도 없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이 되었던 재건축이 시작했던 뭔가 시작하면 새로운 판이 형성될 조짐이 보이고 새로운 지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3층 건물을 재건축, 재개발합니다. 아파트를 움직여서 합니다. 이쪽 동네에 새로운 타운이 건설되고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지금은 3층까지는 됩니다. 지금은 5층까지 됩니다. 하지만 공중권, 에어라이트라는 것이 있어요. 공중권, 아직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8차선 도로, 16차선 도로 붙은 땅에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있어요. 20층까지 지을 수 있다 하면 3층 건물이면 그것을 허물면은 17층을 더 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17층에 새로운 그 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지금은 물 밑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번에 여러분이 계획을 하고 이번에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나머지의 모든 것이 나머지의 모든 층이 올라가듯이 여러분 인생이 재개발되고 재건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화에 불과한 거지만 영적인 세계도 재개발이 가능하다. 영적인 세계에도 재건축이 가능하다. 하나님은 땅을 뒤엎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갈아엎으라 그랬습니다. 돌짝밭이고 시멘트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땅이고 가시덤불이 나고 얼어붙은 콘크리트 같은 땅이지만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을 하는 순간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고 거기에 햇빛이 들어가고 언 땅이 녹아지면서 밑에 있는 것이 위로 가고 위에 있는 것이 밑으로 가면서 새로운 판, 새로운 지분이 생기는데 30배의 판, 60배의 판, 100배의 판으로 변화되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성경은 항상 꿈을 가지라 얘기합니다. 큰 꿈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재개발, 재건축 하면은 땅은 같은 땅이라도 인생이 땅을 비유하잖아요. 땅은 같은 땅입니다. 인생도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한번 기경하고 한번 허물고 다시 짓게 되면 꿈꾸던 꿈을 보게 되리라. 꿈꾸던 꿈이 실상이 되리라. 여태까지 실망되고 여태까지 어려움을 그랬더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감이 떨어지고 소망이 떨어지고 쟤는 틀렸어. 내 엽전 같은 인생이 뭐가 달라지겠어. 이러고 사는 거지. 그래 이러고 가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모든 부정적인 것이 빠져나가고 아니 뿌리째 뽑혀나가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이며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붙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축복의 음성, 이 풀림의 소리가 여러분 내 왼손과 오른손에 붙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붙지가 않아요. 이것이 그냥 끄덕여지는 거고 동의되는 것이고 생각하고 이성과 논리로 받아줘요. 그래서 거기까지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성과 논리로 받으면 거기서 거기까지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것이라 영적인 씨를 영적인 기반에 심을 때 100배의 축복이 있을 줄 믿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도 내게 주시는 좋은 힙되는 말씀, 격언되는 말씀, 당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나를 위한 말씀, 이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내 브레이크아웃 암흑된 말씀에, 흑암된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온다. 이 말씀으로 나는 다시 산다. 이 말씀이 나의 왼손과 오른손에 붙을지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어린애 같더라도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은요 생각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과거를 다시 되씹을 필요가 없어요. 되새김질할 필요 없어요. 과거의 실패, 과거 실수, 과거에 어두웠던 과거의 모든 것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빛을 향하여 정면으로 바라고 나갈 때 하나님이 저 견고한 여리고성을 내 왼손과 오른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이 저 견고한 여리고성 왼손과 오른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이 모든 오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왼손과 오른손에 붙을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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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은 붙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공부가 붙질 않아. 그 계획이 붙지 않아. 사업이 붙질 않네. 계약이 붙질 않네. 사람이 붙지를 않네. 뭐 비즈니스가 붙지를 않네. 말씀이 붙질 않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지만 이게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받아먹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래 인생은 변하지 않으니 생긴 대로 그대로 살라 그럽니다. 이거 정확히 얘기해서 고장난 라디오 소리예요. 이거 보이스 피싱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 소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소원이 있는가? 꿈이 있는가? 꿈이 없으면 끄덕일 뿐이에요. 여러분 꿈이 있는가? 소원이 있는가? 계획이 있는가? 아무리 허접하고 아무리 미완성이고 미약한 계획이라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범사가 형통하였느니라. 여러분 꿈에, 여러분 계획에,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100배로 키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믿어지는 사람 다 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내게 오셔서 뭔가 이루어 주셔요. 그러면 내가 좀 움직일게요. 그럼 믿음은 왜 필요합니까? 그럼 하나님은 뭐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나타나서 다 움직이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 구하는 것이 있으니 영적인 침노, 즉 믿음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상황과 처지와 환경이 이렇게 절망이고 암흑투성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엉덩이부터 일어내고 아버지 첫걸음부터 요단강에 담글 때 요단강이 갈라지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나에게 침노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는 터져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서 인생이 바뀐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일강물, 아무리 생각해도 스핑크스와 피라미드 바로밖에 무슨 생각이 더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신분이 안 바뀌는데, 종이요, 아들도 종, 할아버지도 종, 내 손주도 종, 내 퓨처에 태어날 아이들도 종.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고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축복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결정이 내게 임할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는 입으로 터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입으로 터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침노하는 자는 오늘 침노하라. 오늘 침노하라. 오늘 고장난 인생, 버려진 인생, 방치되고 방임된 인생, 그리고 모든 사람 기억 속에서 지워진 인생, 과거의 빨간 줄 이력이 쭉 간 인생, 남에게 보이면 절대로 안 되는 인생, 절대로 자기가 살아났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도망자의 인생, 이 모세의 인생이 영적인 재개발, 재건축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침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꿈이 깨어졌을 때 어떡하죠? 인간은 분노와 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와 후회가 내 삶을 보내는 원동력이 돼요. 결국 네이티브, 부정적인 인생이 돼서 어두움을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활짝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여러분, 찡그린 얼굴, 주름진 얼굴 있으면 영적 대리미가 있으면 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풀림에 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 자식, 딸 자식 기가 막히게 키워서 아름답게 키워서 드디어 누구에게 장가를 보낼까, 누구에게 시집 보낼까 생각하는데 얼굴이 쭈그렁 박통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겠어요? 웃지도 못하는 애가 내 딸을 어떻게 먹여 살리겠어요? 그 집안에 며느리를 들어오는데 며느리가 웃지도 않는 애를 데리고 들어오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얼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활짝 웃자. 활짝 웃자.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활짝 웃자. 활짝 웃자. 활짝 웃자. 여러분, 웃을 때 활짝, 말씀을 들을 때 활짝 웃게 되고 웃을 때 풀림의 시작이 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가만 보면 근심을 사서 해. 근심을 키워. 꿈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근심을 키우고 불안을 키워. 그것이 범불안증이지. 그것이 공황장애고, 우울을 키워. 그게 우울증이지. 조증을 키워. 괜히 조증돼. 업다운이 굉장히 심해. 자기가 조울증을 키우는 거예요. 누가 키워? 자신이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성장시키는, 내 인생을 성장시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현재의 삶에 이런 후회와 분노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져라.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라고 그랬어요. 매사에 투덜거리며, 투덜이, 불만하며, 불만이, 이런 인생으로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나온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돌리십시오. 모든 과거를 긍정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모든 일에 일어난 모든 악을 변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분이 내 주 성령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다시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더 큰 역사가 있다고, 더 큰 매출이 있다고, 내 씨와 내 태에서 더 큰 인물이 날 수 있다고 믿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태껏 아무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시도를 해보라. 대기업도 시도해보지 못하는 큰 볼륨의 계약을 체결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 자녀가 유대인보다 더 형통한 인물이 인재가 된다고 믿어라. 내 아들이, 내 딸이 세계 유엔과, 아니 통일 한국의 최고 통수권자 대통령이 된다는 믿음이 임할지어다. 이거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자녀 양육에 대한 꿈이 없어요. 자기 자녀에 대해서 꿈이 없어요. 자기 딸에 대해서 꿈이 없어요. 왜? 그 꿈을 현실과 상황에 맞춰서 그것만 해. 그것만 돼도 좋겠습니다. 그것만. 무슨 소리요? 지금 개구장이고, 지금 천덕꾸러기고, 지금은 땅끝에 있고 바다 끝에 있고, 화류계 무도의 장 한가운데를 지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그런 멤버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도, 여러분, 그 애비의 기도, 아멘. 그 어미의 기도, 그시로 나으니라. 그시로 나으니라. 그러므로 당대의 믿음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저력. 믿음의 저력.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저력이 있는 그런 가문을 이루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영적 아브라함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인생을 갈아엎고 새 판으로 진입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시대 가장 영적인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 시대 가장 영적인 일을 계획하라. 여러분, 각본대로 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모두 비웃을 것이에요. 지 주제를 알아야지, 지가 지금 처한 상황을 알아야지, 자기 캐파를 알아야지. 여러 사람이 비울 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올라갈 때 다 비웃었어요. 한 사람도, 전체가 다 비웃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진리의 그 현장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내 가는 길을 비웃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을 끝까지 가는 당신을 결국 많은 사람이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목적을 가진 인생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한 큰 축복이 필요해요.
오늘 침노하라 라고 얘기해요. 오늘 침노하라. 모세 인생이 어떻게 시작될까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만나는 순간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축복은,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만남인데, 하나님의 불을 만나는 순간 모세 인생이 재개발, 재건축, 그에게 주셨던, 창조할 때 모세에게 이미 주셨던 그 꿈, 아직은 실상으로, 아직은 이렇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그 꿈을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을 만난다? 만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판이 바뀐다. 판이 바뀐다.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불을 만났습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판이 바뀌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판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30배, 60배, 100배로 판이 커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인생의 판이 바뀌는 시점에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불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불을 만나라. 여러분, 불은 첫째 뜨거운 열입니다. 아주 뜨거운 열이에요. 얼어붙은 내 인생, 얼어붙은 내 영혼, 식어버린 내 영혼, 얼어붙고 식어버린 게 오래되면 빙하기가 됩니다. 빙하기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 오는데 부딪혀 나가요. 여러분, 가장 큰 가난이 뭔지 아세요? 영적 가난이 가난이라. 있는 건 다 있지. 그런데 기도가 없어, 말씀이 없어, 십자가가 없어, 보혈이 없어, 주의 고난이 없어, 주의 부활이 없어, 주의 다시 오심이 없어, 천국이 없어, 하나님의 기쁨 샬롬이 없어. 영적 거지요. 그게 사람이 뭐 없어 망하는 줄 알아요? 영적 거지가 왜 영적 거지인 줄 알아요? 여러분,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타이틀도 있고 내가 가진 거 다 있어요.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당신의 병 하나 고쳐요? 그것이 당신 인생을 살려요? 그것이 당신에게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해줘요? 내 인생이 뭘 하다가 여기까지 왔나? 내가 어딜 가야 돼? 내 인생은 목적은 뭔가? 난 돈 버는 머신인가? 뭘 하고 살아야 돼?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고 가는 걸까? 아무런 질문에 대답도 못한다고요. 결국 갖고 있는 그것이 나를 살리지 못해요. 여러분, 나를 살리는 건 딱 하나, 하나님의 불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임하라. 임하라. 영적 거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꿈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인생이 되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배가 항구에 접안을 하려고 합니다. 배의 최종은 목적은 뭐죠? 항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항해를 지나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는 인생이 되라. 항해는 잘해. 근데 항해하다가 표류해. 영적 거지요 그게. 근데 지가 묶였는지 풀렸는지도 몰라. 풀렸는지 묶였는지 그런 인생인지도 몰라. 그 인생은 어떻게 해요? 지가 항해라고 있는지 표류라고 있는지 표류라고 있는지 항해라고 있는지, 지배에 구멍이 뚫리고 틈이 생겨 물이 들어오는지, 지배가 가라앉고 있는지 또 몰라. 자기는 크루즈 한다고 생각하고 선탠만 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죽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영혼이 깨어나라. 영혼아 깨어나라. 영혼아 깨어나라. 세상 것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 것은 필요합니다. 우리도 필요에 따라 구합니다. 그러나 세상 것이 나를 살릴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그분의 말씀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나를 살리신다. 할렐루야. 소원의 항구에 접안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소원의 항구에 접안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접안을 하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봤더니 배에서 선원 하나가 굵은 밧줄을 휙 던지더라고요. 근데 밑에 부두에 딱 있는 항구에 있는 선원이 그걸 딱 받아요. 그리고 여기 큰 쇠스로 되는 돛에 묶는 겁니다. 딱 묶어요. 그래서 밧줄과 밧줄을 처음에 연결시켜요. 그러더니 배가 엔진을 돌리기 시작해요. 쨍 하고 돌아요. 엔진이 막 돌리니까 두 번째 밧줄이 팽팽해지더라. 팽팽해지면서 그 출력에 의해서 배가 항구에 끌려가기 시작해요. 배가 항구에 끌려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접안을 하려면, 소원의 항구에 도달을 하려면 항구가 배 쪽으로 오는 겁니까? 배가 항구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끌려가는, 이 끌려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나는 이러고 이쪽인데 주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풀림의 세계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태도가 중요해. Attitude is everything.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 어떤 탤런트, 어떤 기프트. 여러분, 예체능에서
그런 실력 가진 사람 굳이 기수요. 그러나 누가 가장 센터, 누가 가장 아무도 쓸 수 없는 그 스테이지의 한가운데 리사이트를 하고 한가운데 베를린 필을 두고 자기가 독창회라고 협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어떤 사람이 그 오케스트라 지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력도 실력이지만 태도가 좋아야 돼요. 에리투드가 좋아야 돼요. 음악에 대한 에리투드, 단원에 대한 에리투드, 관객에 대한 에리투드, 자기 자신에 대한 에리투드, 자기를 위하여 표를 사고 티켓을 하고 옷을 입고 온 사람들에 대한 에리투드, 그리고 자기 제자들의 에리투드, 이런 모든 것이 굉장해서 탑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영적인 세계도 이와 똑같아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 끌고 올라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소원의 항구에 내가 하나님 목적에 끌려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끌려가기 시작해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달려가기 시작해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올라가듯이, 엘리야가 갈멜산 올라가듯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모든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 따라 변화산 올라가듯이 모세가 오늘 호렙산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불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방에 누워서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 선풍기 턱턱 들면서 발가락으로 리모컨 조정하면서 하나님 내게 오시지요. 나는 아니요. 여러분,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은 그렇게도 오시지만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내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인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의 인생에 뜨거운 불이 만나기 시작해요. 불은 뭐예요? 첫째, 열이에요. 식어버린 모든 것을 녹여버려요. 두 번째, 불은 빛이다. 어두운 인생, 모든 블랙아웃, 흑압된 인생에 여러분 빛이 들어옵니다. 돌문 치워. 죽은 나사로야 살아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걸어 나왔죠. 여러분, 무덤을 치우니까 돌무덤에 빛이 들어가요. 그 돌무덤의 빛은 태양빛이 아니요, 자연에서 온 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돌무덤을 향하여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빛 되십니다. 그 빛이 들어가자 돌무덤 속에, 흑암 속에 있는 죽은 나사로가 걸어 살아나왔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언제든지 죽음과 생명, 생명과 죽음이 만나면 생명이 이긴다. 지금 내가 왜 죽고 싶냐? 내가 왜 인생이 불이 꺼졌냐? 내 인생이 왜 깜깜한 흑암이냐? 나는 왜 되는 것이 이렇게 하나도 없냐? 내 꿈은 산산조각 동상남북 다 찢어져 버렸고 나는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이런 갈피에 있다 했다면, 여러분, 당신에게 필요한 건 세상의 돈, 세상의 건강,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다. 이 빛이 임할지어다. 이 빛이 임할지어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받는 것이에요. 얼굴을 뵙는 것 뭐죠? 하나님의 빛을 받는 것이에요. 계시록 1장 17절에 이 빛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의 말씀, 다 같이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칼이에요. 여러분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론과 여러분의 논리를 초월하기 시작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박스, 내 논리와 이론에다, 내 경험, 밥그릇에다 집어넣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내 밥그릇 경험에 집어넣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초월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그 얼굴에서 해가 피민님께 비추는 것 같더라. 여러분, 해에서 난 빛, 자연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은 광채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는 빛이 생명의 빛 되시는 겁니다. 이 빛이 임하라. 이 빛이 임하라. 얼어붙은 인생, 완전히 불 꺼진 인생, 죽고 싶은 인생, 돌무덤 깜깜한데 혼자 버림받고 방치된 인생,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인간은 육신과 마음과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질병이라고 합니다. 마음에는 여러분 공부하면 됩니다. 마음 다스리면 됩니다.
퍼스펙티브, 월드뷰, 관점이라는 것이 있고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과 그 경험에 따라서 세상을 봅니다. 빨간 안경 끼고 보면 온통 빨갛습니다. 파란 안경 끼면 온통 파랗습니다. 그런 겁니다. 어떤 안경을 갖고 있느냐, ways of thinking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영혼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영혼은 생명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틀려서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인생의 관건은 이겁니다. 내 영혼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 영혼에 생명이 없으면 죽어가는 겁니다. 아니, 자고 있는 겁니다. 아니, 죽은 영혼입니다. 하지만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빛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할 것이다. 눈이 번쩍 뜨여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현대인의 비극은 뭐냐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 세상 염려와 세상 불안이 너무 강해서 성전에 있는 나에게까지 보아도 들어도 듣지 못해.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영적 깨달음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듣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당신 인생을 하나님이 한번 갈아엎으시고 재개발시키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죽음. 부모들 앞에 서면 이 아들은 굉장히 듬직한 아들입니다. 그러나 실은 내심 속마음은 뭐예요? 언제나 죽고 싶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도 정말 풀림성회라고 있는 가운데도 자기는 죽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밑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조금 말씀으로 위로받으면 위로받지만 언제나 집에 가서 혼자면 또 죽고 싶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싶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은 되게 자기 속마음을 절대로 들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기회가 돼서 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부모님과 딥톡을 하게 됐습니다. 부모님과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실은 엄마 아빠, 나는 이렇게 죽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엄마 아빠는 깜짝 놀랍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꿈을 가져야 될 나이에 아니 얘가 이러니까 왜 이런가 생각하고 물어보니까 실은 엄마 아버지가 뭐 하면서 뭐 이렇게 나를 이렇게 버림받았다. 나는 방치했다. 근데 엄마 아버지의 듣는 느낌에는 여러분 이건 귀절초풍할 노릇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적이 없거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팩트예요. 이 아들이 무슨 느낌을 받느냐예요. 이 아들은 엄마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든 그것이 어떻든 간에 이 아들은 자기가 버림받았고 방치받았고 자기는 혼자라는 생각이 가득한 것이에요. 잘 위로하고 아니라고 다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그날 밤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침실에 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땀 흘린 것은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인데 내가 지금 뭘 한 건지,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말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책으로 들어갑니다. 자책. 그리고 자책이 깊어집니다. 만약 이 부모의 자책과 이 아들의 자기의 자학, 자기의 자해, 자기 자학, 자기 비하, 이것이 둘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동반 들어가요. 동반. 그건 마지막에 동반이 돼요. 이게 둘이 만나면 동반이 들어가요. 그러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든지 그 엄마든지 아버지인지 이걸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애가 있을지어다. 이게 둘이 만나면 이게 영적인 작용을 일으키는데 중독이 돼버려요. 어떤 중독이 되냐면 이거 하면 몸이 망치는데 이거 하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는데 뻔히 알면서도 계속하게 돼요. 이거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야. 이거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입이 기억하고 손이 기억하는 거야. 그때 그 시에 그때쯤 되면 그런 기분이 들고 그런 느낌이 들면 그냥 하게 돼요. 어떤 기운에 휘말려서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러다 양쪽에서 이런 자학하고 자책하는 것과 하고 이쪽에서 혼자 하는 그 비하하고 이것이 둘이 만나게 되면 동반으로 들어가면 이건 아무도 브레이크가 없는 것이에요.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건 육신적인 암이 아니라 멘탈의 암이라 그랬죠. 이번에 성산에서 우리 마귀하고의 전면전이 시작이 될 것이다. 전면전이 시작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뿌리채 드러내 밖으로 쏟아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산에 올 때 랄라룰루 휘파람 불면서 튜브 잡고 오지 마세요. 기어 차고 백팩 메고
군장 차고 완전 군장하고 락 워커 신고 헬멧 메고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 우리가 번제를 할 것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완전 군장 차리고 소렙산 성산 올라갈 때 하나님의 불을 만나리라. 인생의 전환점은 하나님의 불을 만나고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기 깨달음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 돈 닦아서 안 되는 것이에요. 인간은 신령한 하나님의 불이 만나야지 인간이 다시 재개발되고 재건축되고 죽었던 꿈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신도 몰랐던 자기의 꿈을 발견하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 여러분의 퓨처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은 꿈을 얘기하기보다는 육신적인 상황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신만 아는 인생이에요.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너무 힘들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누가 알아? 다음 시대는 최진사댁 막내딸, 최진사댁 첫째 아들로 태어나게 될지. 너무 힘드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잘 들으세요.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에 당신의 영혼에 생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는 동안에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생명이 충만한 영혼이 있는가 하면 잠자는 죽은 영혼이 있어요. 이번에 잠자는 죽은 영혼들 다 깨어날지어다. 하나님은 잠자는 슬핑 자이언트, 잠자는 모든 영적 거인을 깨우실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잠재력이 움직여서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그 불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설계대로, 하나님이 창조할 때 여러분의 목적대로 창조하신 목적에 맞춰서 인생을 걸어가게 될 것이에요. 40년 동안 죽은 인생 같았던 모세가 여기서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지는 순간입니다. 돌이켜 가리라.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걸 봤어요. 근데 불 붙었구나. 불 붙었구나. 여러분, 불은 어떻게 일어나요? 담배꽁초로도 일어나지만 너무 더운 곳 같은 데서는, 정글 같아서는 나무와 나무가 바람간에 휘날리다 너무 건조하니까 이게 불이 붙어요. 그래서 그 자연적인 불, 브러시 파이어예요. 그래서 그런 불이 붙었는 줄 알겠지, 사막에. 근데 이상한 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개무시하지 않아요. 이것을 무시하지 않고 이상하게 봅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돌이켜 가서 자기 가던 길이 있어요. 그 광경을 눈에 띄었지만 가던 길을 쭉 가는 사람 구경꾼. 이상하네. 그냥 구경꾼. 자기에게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못 잡아. 하나님이 살 길에 영적인 동아줄을 줬는데 잡질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조선을 보내는데 뻥 발길로 차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항아리, 하나님이 채우신다는데 지가 지독을 깨버리네. 구경꾼. 축복을 주신다 그러는데 세상 이목, 세상 안목, 당신의 자랑 생각해서 그걸 쫓아가는 것이에요. 돌이켜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모세의 능력은 뭐예요? 40년 동안 죽은 자와 같았으나 영적 DNA가 깨어 있었다. 영적인 DNA가 깨어 있었다. 어떻게 깨어요? 이상한 불이다. 그래서 자기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말이 중요한데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여러분, 이 큰 광경, 큰 광경, 이 이상하고도 신비스러운 광경, 이 하나님의 불이 임한 광경을 내가 직접 보리라. 믿음은 고백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자 하나님의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돌이켜 불을 보러 오는 모세를 보신지라. 하나님이 어떤 모세를 봤어요? 돌이켜 가는 모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 길로 가는 모세를 본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자기 길 가다가 돌이켜서 back to God,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세, 그 큰 광경을 보려고 돌아오는 모세, 하나님께 다가오는 모세를 하나님이 보신지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많은 계획이 있으나 중요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게 콜링이에요. 콜링. 목사되라, 선교사되라, 사모되라는 콜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부르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인생으로 재판, 세판, 재건축, 재개발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부르신다. 모세야, 모세야, 별이야, 별이야, 나를 두 번 부르는 은혜가, 성산으로부터 들리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이켜 돌아오는 모세를 보신지라.
여기서부터 모세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영적인 DNA가 깨어있다 그랬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모세 어머니 요게벳, 그는 영적인 DNA가 있었던 여인 같아요. 이렇게 잘생긴 내 아들 태어났는데 애굽 사람 창에 찔려 죽어야 돼. 사내 아이야. 그러니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게끔 운명이 결정되어 있었어요. 법에 묶여 있어서 법으로 죽게끔 되니까 모세의 인생은 비극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비극적인 법, 그 악법적인 법 때문에 눌려 죽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법을 푸는 사람이 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떤 사람은 그 법을 푸는 인생이 있다. 잘생긴 내 아들 이렇게 죽을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 손에 맡기겠다. 파피루스 바스켓에 집어넣고 아이를 어떻게 해요? 나일 강물에 던집니다. 나일 강물에 던지면서 에라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를 시켜서, 누나를 시켜서, 미리암을 시켜서 흐름을 보라 그랬더니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들어갑니다.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이에요? 딱 손에 잡혀 들어갑니다. 바로의 공주가 이거 엔데 히브리인데 나는 전 먹일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미리암이 또 가서 전 먹일 사람이 필요하죠. 내가 아는 유모가 있어요. 젖이 잘 나와요.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갑니다. 이건 누구예요? 이 집안에 어떤 영적인 DNA가 있기 때문에요. 어떤 담대함이 있어요. 근데 요게벳 보세요. 들키면 끝나는 겁니다. 들키면 자기 공작, 자기 조작이 돼서 자기도 모가지가 델랑 날아가는 거예요. 모세도 그래 죽고 집안도 망하는데 제가 젖이 잘 나옵니다.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친모가. 왜? 하나님을 향한 어머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어미가 믿음이 있고 아비가 믿음일 경우 여러분 자녀를 살린다. 자녀를 살린다. 자녀를 살린다. 근데 너무 힘들면은 애비와 애미가 놔버려. 지 인생이니까 다 컸으니까 뭐 먹고 살기나 해줘야지 뭐 그냥 놔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왜? 하나님의 불은 모세를 끄집어낸 것처럼 끄집어낼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씨와 태에서 난 자녀들 가운데 모세 같은 인물이 나올지어다. 모세 같은 민족을 끄집어내는 만한 인물이 나오는 축복이 임하라. 믿어지는 사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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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봐요. 왜 손 안 흘려요? 왜 손 안 흘려? 뭐가 50견이 나서 손 흘리는 거야? 이게 무슨 우리가 누구 뭐 응원하는 거야? 아니요, 영적인 세계예요. 여러분, 대치순복음교회 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삼시세끼 먹을 것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하만민에게 나눠주고도 12왕줄이 남기는 복이 있을 줄 믿는다. 우리가 세상에 부자 되기 위해서 거부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20만 명의 이너피언을 구원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런 성사역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가문이 12광들이 남기는 가문이 나올지어다. 할렐루야. 이 정도 사이즈의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이 정도의 꿈을 꾸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은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을 때 어떤 사람은 큰 체험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어떤 이는 작은 체험을 경험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실은 체험의 크기에 따라 우리 믿음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 체험을 하는 사람은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룰 때가 있다. 아멘. 아멘. 이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다. 큰 체험이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만한 큰 체험이 있어요. 암에서 나왔어. 죽을 병에서 나왔고 죽을 소송에서 패소해야 될 소송에서 하나님이 윈윈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만전이 망해서 바그러지는 그 기업을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새로운 기업을 새로운 이름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내 손에 붙여주셨어요. 그런 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집안을 송두리째 구원시켜 줬어요. 이것보다 더 큰 체험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은 게 기적 아니에요? 옆 사람 봐요. 이 사람이 예수 믿게 생겼나? 우리도 마찬가지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큰 체험을 입고도 인생이 시더분해. 뜨뜻미지근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그냥 그런 게 인생이지. 그러니까 뭐 좀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인생은 진짜 쥐꼬리만한 작은 체험이야.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기 와이프가 감기가 나왔어. 자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 와이프가 감기가 나왔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인생이 뒤집어지고 변한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큰 체험을 받고도 지 길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작은 체험을 받고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영적인 DNA가 있어요. 관건이 뭐예요? 그 체험에 의미를 주는, 의미를 부여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기적은 있지, 체험이 있지. 근데 거기에 의미를 두는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그냥 그것이 세상의 감각, 세상의 뭐 찌릿한 어떤 것, 그런 피부자. 하나님은 축복이 아닙니까? 이게 주시지 뭐. 하나님이 내 말하면 다 이걸로 넘겨버리고 인생의 변화는 없고 가던 길 쭉 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체험을 어떤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관건이 달려있다. 예수 믿을 때 하나의 철학, 사상, 관념적이 뭐예요? 그렇다면 그렇고 저렇다면 저렇고,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그 얘기 아니냐, 모세 얘기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이 모세 얘기가 내게 체험줘야 되고 내게 경험돼야 되고, 이것이 말씀이 사건이 되고 실상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불을 보려고 돌이켜 호렙산 떨기나무로 다가오는 모세에게 이름을 불러주시고 계획을 알려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전체의 주제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많은 사람이 당시에 소경과 문둥이와 그 다음에 나병 환자와 그 다음에 절름발이와 나면서부터 이렇게 된 사람, 뭐 다른 사람이 다 왔습니다. 창녀 세리까지 다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답은 이거예요.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그들에겐 예수가 답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은 생명 덩어리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빛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빛이 예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없는 그 빛이 지금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있다. 임하고 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 뭐 이것저것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관건은 하나님의 빛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답은 언제 하나입니다. 질병과 질고, 마음의 불안과 고통과 한심, 낙심, 초조, 불안, 자포자기, 살고 싶지 않은 것, 모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원인과 이유를 자기 때는 대로 캐내면 여러 가지 얘기하나 답은 하나예요. 생명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 거예요. 생명력이 떨어진 데부터 기인한 것이에요. 생명이 없는 것은 어차피 죽음이 지배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하늘의 것, 생명 덩어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리십니다. 모든 환자,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십니다. 아니, 자신도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왜 그래요? 생명 덩어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덩어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이 가두어둘 수 없다. 이분 생명인 덩어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당신의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고 눈물과 한숨, 그리고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냥 까마득하고 머리가 복잡한 모든 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생명 덩어리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의 말씀에 생명이 임할지어다. 생명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젊은이들이 인생을 꽃답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꿈을 얘기하기는커녕 죽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죽는 것도 아름다운 선택 아닐까? 어차피 삶은 죽음으로 마감되는데 마감을 어떻게 하는 것은 그 인생에 달려있지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 삶을 끝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끝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런 인생이 될 바는 이쯤에서 끝내고 이렇게 고통을 줄이는 것이 낫다. 그래서 그렇게 끝내는 사람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응원해주는 그런 어떤 그런 그룹핑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죽음을 자유죽음이라고도 얘기해요. 자유죽음. 스스로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가 끊는다. 이거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미화한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고장난 라디오 소리 들은 거예요. 보이스피싱 당한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마귀는 사망이에요. 마귀를 만나는 자는 사망이에요. 사기꾼 만나면 사기밖에 얘기할 게 더 있어요? 사기도 꾼 되는 거지. 타짜 만나면 타짜 되는 거고. 여러분, 근데 마귀는 언제나 사망이에요. 마귀를 만나면 언제나 죽이는 거예요. 언제나 죽이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그 마귀로부터 소리를 들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것이에요. 살아가면서 기대치에 못 미치면은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살아가면서 내 기대치에 못 미치면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불행해요.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모든 청년들이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왜?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우리랑 다른 세대에서, 다른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다른 환경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삶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실업률이 높다고 하는데 여러분, 취업계에서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자기 기대치에 맞지 않으니까 거기는 취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취업을 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죠? 여러분, 내 기대치에 안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진입하고 여기서 노력하고 태도를 보인 결과 계속 옮기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이런 경지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아예 기대치가 안 맞으니까 포기해버리고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결혼해서 뭐가 더 행복하겠어? 한 사람 더 죽이는 거지. 결혼해서 무슨 자녀를 낳아? 나도 행복하지 않은데 자녀를 어떻게 육아를 해? 아이고, 아이를 출산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돈의 이슈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no future,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끊어버리고 자기가 죽음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생각과 이 모든 사상이 대한민국에서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 지키라. 믿음 있는 자 지키라. 영적으로 잠이 들어서 죽은 영혼이 돼서 뭐가 뭔지도, 제일 답답한 사람이 뭔 줄 알아요? 풀림을 얘기할 때 지가 묶였는지, 지가 풀렸는지 묶였는지도 몰라.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도 몰라.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인생의 비극이에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맞춰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모세의 40년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원한대로 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번에 목적을 찾는 인생이 될 것이다. 목적을 찾는 인생이 될 것이다.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내가 여기서 승리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성공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어렵지만 이 기업을 끌고 가야 되는 것인지, 내가 왜 이 계약을 들어가야 되는 건지, 내가 왜 이렇게 이쯤 되면 됐는데 뭐하러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목적을 알려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번 성산에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입을 열어 다 같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아멘. 너희가 출애굽을 하게 되면 너희가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는데 우리가 가진 게 뭐 있습니까? 너희들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빈손 들고 나가지 않을 것이에요. 빈손 들고 내려가지 않을 것이에요. 모세가 어렙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만나는 순간 인생 재건축이라는 도면을 받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다시 올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성막 설계도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돌판에 새긴 비문을 얻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자는 빈손 들고 내려오지 않는다. 빈손 들고 내려오지 않는다. 내 왼손과 오른손에 붙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내 왼손과 오른손에 붙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붙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빈손 들고 내려가지 않으리라. 빈손으로 내려가지 않으리라. 빈손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완치, 아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풀림,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응답 임한다. 원한 대로 되리라. 이번 성산에 우리는 3박 4일 리조트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내 인생에 모세처럼 한번 장면전하는 호렙산이 되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마귀하고의 전면전이 선포될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피해요, 마귀가 피해요? 마귀가 도망치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죽음과 자살 이슈 되면은 세상의 풍랑에 대해서 이렇구나 하면서도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힘든가, 마귀 세력이 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과장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죽음의 세력, 자살의 힘, 어떤 비극, 상처가 가진 힘이 굉장히 크다고 과장되어 얘기해요. 내가 갖고 있는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 거며 범불안증이 얼마나 무서워, 공황장애가 무섭고 이것이 어떤 DNA에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힘있고 능력 있고 강력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속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미 진자요, 진자. 그의 사망 권세는 주님이 결박시켜버렸어요. 주님은 이미 생명으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과장할 게 따로 있지. 그걸 과장해? 우리가 봐야 될 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하나님의 불, 그 불에서 나오는 생명의 빛이 임하라. 빛이 임하라. 빛이 임하라. 할렐루야. 그 십자가 하나에선, 그 말씀에서 나오는, 그 보혈에서 나오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에 하나님의 그 불, 그 빛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갈 때 빈손 들지 않는다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했어요. 축복이다. 근데 애굽 사람의 물품을 갖고 뭐 할까? 광야에서 뭘 살 수 있을까? 광야에서 그거 갖고 뭘 만들까? 광야에다 집을 지을까? 아니요. 어차피 광야는 지나가는 곳인데. 그럼 그거 갖고 뭐 하려고 하나님? 아, 우리를 축복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런 물품을 주시나 보다. 물질과 어떤 품목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no. 한 번 더 나가봐요. 그때 받은 애굽 사람에게서 취한 모든 물품 덜덜덜 떠는 거야. 바로가 덜덜덜 뭐든지 얘기해 다 줄게. 빨리 그 대신 떼리 나가. 니네들이 있다간 둘째 아들도 죽겠어. 셋째 아들도 죽겠어. 이건 우리 씨가 마르겠어. 빨리빨리 나가. 빨리빨리 나가. 네가 섬기는 하나님 성 만들어 빨리빨리 나가. 그러면서 원하는 것을 하니까 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고지고 갖고 나오면서 뭘 했어요? 그거 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하였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부으실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목적을 가진 거부. 목적을 가진 거부.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내가 왜 이 기업을 세워야 되는지, 내가 왜 이 기업을 한 판 더 바꿔야 되는지, 더 좋은 차, 뭐 아파트를 이 정도면 됐지, 뭐 더. 아니에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천하 만민에게 예수님을 선포하고 성사역을 감당하고도 12광주리 남기면 꼬마아이 도시락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모든 일행을 다 들여와서 밥을 메우며 잠을 재우는 삭개오의 집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루디아, 당시에 상단을 거느리며 그 모든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면서 무역을 했던 여인, 그런 여성 대표가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가 나오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목적을 가진 거부라 그럽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와 방황, 인생의 타락, 삐그덕거림은 목적을 잃어버린 데서 그래요. 왜 그렇게 됐을까? 가만 생각해. 목적을 잃어버린 데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만나면 목적을 찾게 된다. 성산에서 다 풀린다. 왼손과 오른손 다 높이 하나 있겠습니다. 이번 성산에서 마귀하고의 전면전입니다. 대충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좋아서 우리끼리 축제회장 열고 우리끼리 희덕거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마귀의 전면전을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를 담보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승자의 위치로 오라. 승리의 개선의 위치로 와라. 찬양하고 춤추고 말씀을 선포될 때 여러분, 모든 흑암이 돌문이 열려 제끼며 돌무덤, 죽을 인생에게 빛이 임하게 되리라. 한별 목사 눈 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 닥친 모든 흑암, 모든 저주, 이거 끌어안고 이것도 이런 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이 억만겹으로 치더라도 삼겹줄로 내려도 이것을 이미 끊어버리신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셨다. 생명 덩어리시다. 이 생명의 빛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다. 아멘. 손 내리고 다시 보세요. 계획을 갖고 오세요. 여러분의 꿈을 써와요. 계획을 머릿속에 날라룰로 이러고 오지 말고 쓰라고요. 쓰라고. 시간을 내서 쓰라고요. 멍청하니 TV 보면서 멍 때리지 말고 써요.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할 때 마지막 번제는 완전 무장하는 차세예요.
가까운 사람 5km 있는 사람 걸어왔다 걸어가요. 체력도 기를 겸. 그래갖고 자기 운동도 하면서 여러분 써야 돼요. 내 계획이 뭔지, 내 꿈이 뭔지, 내가 잃어버린 게 뭔지 하나님이 반드시 다 풀어주신다. 그런데 꼭 들어야 될 1번 순위, 2번 순위, 3번 순위 하면서 다 써요. 왜 쓰는 게 중요해? 하나님이 미약하지만 쓰는 내 계획을 축복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 농하지 마세요. 머릿속에 다 없는 사람이 어딨어. 하지만 쓰는 사람의 것이에요. 써요. 이 계획 갖고 오고 여러분의 라이센스 다 갖고 와요. 여러분이 어떤 라이센스를 해주면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운전면허증이라도 갖고 와요. 운전면허증. 저는 목사님 아무것도 진짜 운전면허증. 그러면 가라로 만들어요. 내가 만들면 돼. 나는 나는 대통령 하고 딱 쓰고 대통령 면허번호 내가 정해서 딱 짜세요. 그 대통령 소리 하나님이 하신다. 의미가 전달이 돼요? 그렇게 쓰란 말이에요. 내 자녀에 대한 꿈과 계획을 다 써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너무 힘들어서, 내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시더분하게 이러지 말고 큰 꿈을 써워라. 큰 꿈을 써워라. 반드시 여러분 올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별목 눈 봐요. 인생에서 실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실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목사님은 뭘 그렇게 강한 어조로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내 인생은 밑바닥 뚫고 지하실 갔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썼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이루어주셨다. 다 이루어주셨다. 나를 다 이루어주시고 풀어주신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의 빛으로 풀어줄 것을 나는 믿는다. 우리 교회도 이쯤에서 한번 영적 대폭발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할렐루야도 마찬가지요. 대폭발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구역도 마찬가지요. 교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젊은 엄마 아빠 자녀를 두고 있는 지금 막 신혼을 시작한 젊은 엄마, 여러분 이때 일찍이 대폭발이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다 같이 오른손과 왼손을 높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스타일, 캐릭터 이런 거 생각하지 말아요. 부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릅시다. 여러분, 자기 혼자 이렇게 크게 부르면서 기도 못해요. 하지만 이렇게 다 같이 있을 때 한번 휩쓸려 봐요. 우리 호렙산에 올라간 모세처럼 내 길 가다 돌아와 하나님의 불을 만난 모세처럼 하나님께 주여를 3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